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을 볼까요? 요한 1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증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절.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까지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성령님까지 주셨음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시요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기에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계명들을 다음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계명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까지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그 몸버리신 주님께 사랑의 믿진 자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세상과 높은 담만 쌓아놓고 거룩한 공동체라 하고 세상과 분리된 것이 거룩한 것이냐 잘못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떠한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저들의 이름을 또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17절에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 정한 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날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정해진 날이에요. 아멘. 자, 그런 날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딱 완전히 심판이 갈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는 곳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 딱 갈리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형제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형제들이 죄 지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부활을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죄를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는 죄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하면은 바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공율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묵과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께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자, 다같이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교만해져 가지고 손을 높이 이렇게 손을 높이 휘두르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거역하는 행위, 이게 죄악이에요. 무슨 죄악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속죄죄로 해서 죄 용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멸망과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런 죄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여기 성령 회방죄가 나오죠. 이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주의나 또 무지나 단순한 불의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집요하게 대담하게 거절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에 미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저항하고 아주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심지어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인 그 성령 해방죄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세밀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계속 성령을 거역한 그 예를 들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성령의 해방죄는 절대 용서를 못 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의 해방이라는 걸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한마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계속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 자꾸 그러는데 뺀들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예요. 예. 이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그 초청에 주어질 때, 회개하라는 기회를 자꾸 줄 때에 이걸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는 죄,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아멘. 너희 옛사람을 죽이라. 너희 옛사람을 아담의 허로부터 내려오는 옛사람을 죽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해방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굴복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 감화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바로 처지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버텨나가면은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해요. 네. 끝내는 파멸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때 즉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 기쁨과 자영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더 이상 용서를 받지 못하기에 그런 죄에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죠. 그거를 위해서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실수로 죄를 지을 경우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재빨리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신이나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에서 형제의 죄가를 보고도 묻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의 죄 사함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의 잘못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끼어있는 성도들이 비록 말세지만일수록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어 가지고 이 말세지만일수록 얼마나 죄악이 그야말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지말일수록 절대 진리에 미혹된 형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지만일수록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아주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비진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리에 있다 하면서도, 아니 성도라 있다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미혹된 형제들을 다시 주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수고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너무나 말씀에 잘못돼서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올바른 신앙길에서 비껴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진리인데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대로 자기가 섬기는 것이, 즉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그 형이죠. 자기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옳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잘못된 사실은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벽비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말씀에서 잘못된 이해로 벌어지는 일들이 꽤 많은 거죠. 말씀에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들이 다 어디서 출발해요? 말씀에서 시작해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에 가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벽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더욱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자, 1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자,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못 박아 죽을 때에 나도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거야. 아멘.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와서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중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절대 범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실상은 범죄를 해야 안 해요?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깊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죄를 져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다고 해서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거듭난 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친히 만나서 어디 거듭난 자예요. 보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내 안에 바울 안에 무엇과 무엇이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뭐예요?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계명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성결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면서. 아멘. 그럴 때 전체적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못 박듯이 말씀하실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 또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죠? 경멸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이런 죄, 극단적인 이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끔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이 바로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왜? 믿는 자 안에, 거듭난 자 안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아주 최악적인 그러한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바울도 고백했듯이 연약해서 사랑의 법과 뭐예요? 사망의 법이 서로 툭툭 싸우잖아요. 그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럴 때 넉넉히 그것까지도 능히 승리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그런 감사를 먼저 한다는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걸 벌써 뭐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으면은 이 세상이 어떤 이 죄악된 세상이 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세 지말이 돼가지고 이거 다 뭐 무슨 666표 어쩌고 뭐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백신까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뭐예요? 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믿는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 염려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를 믿는, 의지하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이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가 놓여 있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바로 마귀가 주인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셨는데 우리 안에 진리를 심겨주셨단 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같이 어울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있어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귀의 성령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줄 알면서 사실 믿고 있지만은 사실은 행위는 전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거듭나느냐 이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면은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난 자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해요. 아멘.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은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해코지 할 수도 없어요.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은 잘하죠. 일곱 길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걸 바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본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와 계시냐 이제는 믿는 자 안에 여기 와 계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며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영생. 할렐루야.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종이에 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떤 힘을 주느냐, 어떤 능력을 주느냐 보세요. 말라기 4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 주님 재림하실 때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할 때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2절.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주시리니,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만세 지말에 오히려 뭐예요? 얼마나 기뻐. 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3절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저 보세요. 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을 어떻게 돼요? 밟아버려요. 근데 그 주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진리를 담고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함께 다 어떻게 돼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통쾌하죠? 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너무나 이 시대가 우상으로 가득 찬 세대가 됐어요. 이 속에서 정말로 이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자, 쓰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이 뭐예요? 구약시대는 돌이나 무슨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빌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상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위치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물질, 명예, 뭐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 뭐 자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인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우상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까지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계속 앞뒤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율법서를 주실 때에도 앞뒤로 계속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신약 시대도 더, 이 구약 시대보다 더 아주 교묘하게 우상이 얼마나 만연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우리가 제배를 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넉넉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상한 믿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지마를 살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세상을 승리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